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듯이 마지막이 있지요. 인생에도 시작이 있듯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시작이 있고 또 역사에도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찬송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이 압제하던 것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임했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도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봐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더불어 너희 가운데 임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손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가까이 현존해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가운데라는 이 표현은 손에 닿을 정도로, 손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의미로도 고대 사본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손을 써서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현존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는 그 증거와 표징으로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눈이 멀고 줄이고 우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야말로 좋은 소식을 말로써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표징으로 치유와 회복의 능력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죠.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죄인들을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온전한 샬롬을 회복하게도 하시고 사람들을 사람답게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은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현시해 주시는 것이었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또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서 그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장차 임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가 장차 임하여 완성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장 36절부터는 천국,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신실한 종으로 맡겨진 집을 잘 섬기라 말씀하시죠. 또 25장에서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각자 주어진 그 달란트를 책임 있게 사용해서 주님이 돌아오실 때 준비하고 있으라, 이러한 말씀도 하시죠. 그리고 26장에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과 거짓의 종들을 분리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은 예수께서는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하셨고, 또한 그 약속이 완성되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성취되었구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하게 되어서 완성되겠구나.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또한 장차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와 계시고 또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완성될 것인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한 사망이 들어왔죠. 타락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은 이 땅에서 성취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때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들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려입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주시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이전의 하늘이나 이전의 땅이나 이전의 도시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변화와 변혁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바다는 되게 흉흉하고 무질서한 혼돈과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도 보시면 바다에서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짐승 하나가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 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바다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어두움이나 무질서나 혼돈이나 죽음이 없이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와 질서와 안정과 생명이 가득하고 충만한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리며 선포하는 겁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임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 성도들의 눈에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참 성도된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그래서 슬픔도 곡소리도 울부짖는 고통도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 것들은 모두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하고 완전한 완성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는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 성경은 곳곳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성도가 누릴 복된 삶을 수도 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그 얼굴을 마주볼 때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아주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더 좋겠죠? 예. 어떠십니까?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예. 불편하고 어색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고 싶고 또 얼마나 보고 싶어서 안달합니까? 지금처럼 천국에서는 더 이상 불편한 기색도 없고 어색한 일도 없을 겁니다. 온전하게 기뻐하고 온전하게 행복해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임재한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얼굴은 고사하고 그 근처에 갔다간 죽어 녹아져 버립니다.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두 번째로 성도들이 누리는 복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합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의 수고는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쉬십니다. 쉬면서 그 만물을 보고 흡족해 하시죠. 좋다.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창조 때에 감격하셨던 그 감탄을, 그 만족을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처럼 토브라고 할지 따봉이라고 할지 얼수라고 할지 각각 그 나라의 사람마다 다양한 말들을 여기저기서 마구 쏟아낼 겁니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볼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야, 넌 그것도 몰라서 못하냐?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그래, 나 가방끈 짧다. 너가 보태준 거라도 있어? 쏘아대고 싶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몰라서 무시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여러분 진짜 못 먹어본 사람에게는 이 말이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억울하고 몰라서 무시당하고 몰라서 못 먹고 여러분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합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 하나님과 같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말씀하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게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참 많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고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더 이상 광화문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씻고 싶고 잊고 싶고 없애고 싶은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면 뭐가 가득하게 될까요? 여러분 4절에서 이 없어진 것들의 반대말에 해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물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기쁨일 것입니다. 죽음의 반대말은 무엇이에요? 생명입니다. 슬픔의 반대말은 웃음일 것이고 울부짖음의 반대말은 탄성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가득하고 충만한 세상,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충만한 기쁨이 풍성한 나라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그 나라에서는 가장 부요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새 덕담으로 그런 말이 있었죠. 부자 되세요. 그죠? 벌써 오래전 일이라서 다 잊혀졌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도 좋은 거 아닙니까? 부자 되세요. 여러분은 이미 주 안에서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주 안에서 부자이죠. 여러분,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시 황제가 있죠. 그 사람이 평생 얻으려고 찾아다닌 게 뭡니까? 불로초잖아요.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찾아다녔던 그 불로초. 여러분은 단지 늙지 않는 불로초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부유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의 그 이메일 주소가 9988-234였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9988-234가 뭔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는 것.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영원 088. 무슨 말일까요? 영원하도록 영 아프지 않고 팔팔하게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저는 9988-234보다 저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영원 088.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가장 부유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마시며 진정한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와 진정한 참된 음료이신 그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그 생명의 샘물을 마시며 영원하도록 영 아프지 않고 팔팔하게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로 그 나라에서의 삶은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삶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한 그 나라에서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여러분, 섬김은 더 이상 종들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고역이 아닙니다.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진짜 부자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꺼이 자원하여 올려드리는 감사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은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장 영광스럽고 장엄하며 우리의 온몸을 전율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봐도 그 아이돌이 어마어마한 스타디움에서 공연할 때 거기서 열광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야말로 온몸이 전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또 어찌 보면 금방 사라져버릴 그야말로 우상, 아이돌에 대한 환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하고 더 장엄하며 우리의 온몸을 전율케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은 강렬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처음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보셨을 때 매우 좋았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것은 참 좋다,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가장 좋은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찬송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2부 찬양대에서 찬양곡의 제목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 말은 아람어로 주 예수여 나의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신앙을 담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오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신앙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라나타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